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시작하게 하신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누리고 그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특징은 기억 보조 장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순간순간들을 촬영하고 그것을 기억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옛날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과거의 사진을 돌아본다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화려한 그의 삶이 과거의 사진 한 장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 비자를 신청할 때 우리가 SNS 주소 또는 아이디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 당국에서는 그 SNS를 살펴보고 이 사람의 이력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줘도 되는지 또 입국을 시켜도 되는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끔 원하지 않는 사진들이 이렇게 SNS나 자신의 인터넷 활동 공간에 남아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는데 그 새로운 삶의 다시 보기가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멈춰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에 대한 기대나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매우 형식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또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은요,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과 죽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과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저렇게 낮게 보니까 떨어뜨려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일들이 결코 소홀하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아주 커다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치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번역하지 못한 번역상의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새롭다 이런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new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느끼는데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새롭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새롭다라는 것은 두 단어인데요.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형용사인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다, 젊다, 방금 태어나다,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네오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네오스의 단어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함에 있어 새로운, 최근에, 낡지 않은,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는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새로운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 순간순간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5장 17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볼 때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작용하여 이 다시 보기를
시킵니다. 너의 옛날 모습을 살펴봐. 너의 지난날을 돌아봐. 너 어제도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삶의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도 허락하셨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어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것이고 앞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중고 물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습관과 어떤 버릇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익숙한, 몸에 배어있는 이 익숙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의 삶을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자주 보는데요.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 안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 안에라는 말은요, 연합하다, 교제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졌다 붙였다가 아니라 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셔서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과거에 우리는 이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었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었고 답답했던 인생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직분을 열심히 수행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새로운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만난 선배가 있는데요. 이 선배님은 정말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술을 많이 드셨어요. 퇴근하고 그 다음날 오면 여기 반창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똑바로 걸었는데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때렸다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자기를 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계급이 중사가 되고 상사가 되고 이러면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안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선배가 담당해야 될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배가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은 다음에 술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 좋아하는 술을 왜 끊으셨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하사,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자기는 술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새로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서 사명감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다.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과제를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감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충 살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삶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익숙했던 과거로부터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5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새로운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과 열매를 누리고 얻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낡은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명감이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풍성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과 열매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